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과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체험한 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또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께 이끌려서 의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할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삶,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전환적으로 바꾸어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순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저도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저의 많은 것들을 고쳐가면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 어떤 분들은 저는 하느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한 일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희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물론 성직자, 수도자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틈엔가 슬며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또 과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신을 봉헌하고 살고자 했던 그 약속을 평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공동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의 선생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 사실은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마약도 하고 불량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느 모임에 데려갔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 학생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어서 그 다음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서 일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다니던 그 학교,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그 대안학교, 그 학교에 와서 자신과 같이 아주 힘들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왜 중고등학교에 선생을 하느냐? 그것도 대안학교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분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종 유혹과 악과 좋지 못한 환경과 이런 악습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달라지는 삶 속에서 본인들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옥죄고 묶여 살던 그런 여러 가지 구속하던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삽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인.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종으로부터, 아니 우리를 구속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확고하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성적인 삶과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다. 입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